있는 삶,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런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 하나 더 봉독할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시간에 열매 맺는 삶, 열매를 맺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어지는 이 말씀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삶이요 믿음이요 소망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다 이거예요. 열매. 근데 우리를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죠? 육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몇 개가 있을까요? 2개. 왜요? 육신의 생명에 주신 게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 주신 게. 자, 육신의 생명에 주신 언약이 첫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듣고 믿어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육신의 생명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두 번째 언약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문제는 이게 먼저 전제 조건이야. 먼저 육신의 생명으로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거 통과를 못 하더라고. 육신의 생명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 언약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별로 안 보여.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하베스트 모든 지체들은 다 확실하게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 약속을 그 언약을 붙듦으로 두 번째 언약으로 넘어가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생명에는 그 첫 번째 언약은 이제 모세에게 준 언약이죠. 성경에 나타난 걸로 언약으로 나타난 게 그게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1절부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 그러죠?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은 영원히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건 육신의 생명한테 한번 줘본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날 이 출애굽 당대 1세대한테만 준 거예요. 이건 너희가 한번 지켜봐. 지킬 수 없겠지? 그래서 그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을 붙들어야 돼. 그 언약을 깨달아 알아야 돼. 근데 그 언약을 깨달아 붙들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사람마다. 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4절. 여호와께서 산이 불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5장 6장에서 쫙 이어가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셔요. 호렙산에서. 그래서 자, 첫 언약은 뭐한테 준 거다? 육신의 생명한테 준 거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확실히 구분해야 돼. 그래서 이 첫 언약은 뭐냐면 육신과 상관된 계명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16절 볼게요.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고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정한 것이니. 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뭐냐면 첫 언약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모세 율법.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면 네가 육신의 생명을 한번 해봐. 지켜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봐. 지킬 수 있나 없나. 근데 이미 우리 육신은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우리의 그 육체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부터 마귀한테 팔려버렸어. 마귀한테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육체는 다 오염돼 버렸어. 죄로. 그래서 이걸 지킬 수가 없어. 다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갈 길이 도저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타락한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로 주신 게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첫 언약. 그래서 이 첫 언약의 이 본질과 한계를 명확히 깨달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붙을 수 있게 되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그리스도는 이런 얘기예요. 그는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뭐냐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걸 좀 더 확실히 먼저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첫 것에서 두 번째 것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것.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이제 자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1절부터 볼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다시 그 시내산에서 첫 번째 출애굽 당대해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제사 규정을 받고 그 다음에 장막, 그 성막 치는 이런 것을 받고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을 머물렀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때 호랍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첫 언약. 육체에 상관된 계명, 언약이란 말이에요. 육체에 상관된 언약. 뭐 하라고? 출애굽 당대만 주면서 너희가 정말 이렇게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깨달아 알라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이끌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모세에게 모압 땅에서 주신 언약이에요. 자, 광야 40년을 다 뺑뺑 돌고 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목전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두 번째 언약을 주는 거예요. 연도상으로는 BC 1406년이야. BC 출애굽을 BC 1446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40년 동안 뺑뺑 잡아들고 나서 BC 1406년이 도달해가지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야. 그때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근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과 동일한 거야. 이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맥락이 같은 언약이에요. 똑같은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언약을 지키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지키고 살면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주신 언약이 할례 언약이란 말. 할례 언약. 그렇죠? 이 할례 언약을 바탕으로 이삭에게는 그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어. 영원한 언약으로. 그래서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두 번째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이 곧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야. 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2021년 1월 30일에 이 하베스트 예배당에 있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하고도 함께 세웠다 이거야.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야.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지켜야 돼.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무궁한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아니한 재계까지니. 그래서 우리는 자,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명확히 알겠죠. 그 차이를.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이야.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 이걸 먼저 확실히 알아야 돼. 근데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인데 어떻게?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게요? 할례를 베풀어서. 근데 그 할례는 베푸는 것은 남자의 그런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가, 그건 할례의 표고, 실제로 할례는 우리 마음에다 받는 거야. 마음에다 할례. 그건 알죠? 응? 할례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29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볼게요. 자, 시작.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으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 똑같아. 좀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그래서 그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아까 첫 것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응? 자기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이 두 번째 언약,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을 모르면 그 마음에서 그게 나올 수가 없어. 그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빨리 아는데 사람들이 오래 걸리더라 이거야. 이게 그게.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자, 신명기 30장 6절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언약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이죠. 아멘. 이제 이거 확실히 알겠죠?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언제 받을 수 있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말세. 말세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예요. 말세. 자, 다시 한번 이걸 성경 구절로 말세란 말도 확실히 한번 이 시간에 정리하고 갈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작. 저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그랬죠. 자, 예수님의 초림이 지금 말세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여기에서 말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란 말이에요. 이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 그러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 그래서 지금이 말세예요, 말세.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이때 확실히 받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좀 더 구원을 우리는 지금 확실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6절. 그래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복음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래서 육체를 주신 부모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거야.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그 사람이 황편이 뭐 어떻게 됐든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다 상관없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돼. 육체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 왜? 천사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들은 육체가 없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고 영원히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 천사들은 우리를 시종들게 돼 있어. 우리를. 천사가 흠모하는 직분을 우리는 갖게 된 거예요.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천사가 흠모하는. 그래서 자,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도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것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또 자, 요한일서 2장 25절.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생명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궤 있잖아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라고 그래. 하나님의 궤 속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4절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래서 그 궤를 언약궤라고 그래. 언약궤.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약속으로 들어있거든. 그래서 언약궤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실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주실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구약 시대 때 줬던 그 언약궤는 이제 더 이상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은 그 언약궤 법궤 찾으러 다닌다고 난리예요. 근데 그 언약궤는 이제 어디로 옮겨버렸냐면 하나님께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하나님 어디로 옮겨버리셨냐면 계시록 11장 19절 시작.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치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첫 것은 패했으니까 육적인 보이는 형태로 약속했던 것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 패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언약궤 찾으러 돌아다니지 마. 그 언약궤를 어디서 찾아야 돼? 이제 네 안에서 찾아야 돼.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있는 언약궤를 찾읍시다. 시작.
당신 안에 있는 언약궤를 찾읍시다. 이제 언약궤는 우리 안에서 찾아야 돼. 우리 안에서. 아멘. 어? 오늘날 그냥 그 언약궤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노래도 있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어? 그래서 그 언약궤를 법궤라고 하기도 해. 그 하나님의 법. 어?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어서 법궤.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증거궤 그래요. 법궤, 증거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얘기할게요. 이 시간은 지금은 그 언약궤. 우리 안에 있는 언약궤를 찾아야 됩니다. 언약궤. 이제 언약궤는 우리 안에서만 찾아야 돼요. 안에서.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 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야.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란 말이에요. 농부. 어? 그러면서 참 포도나무시래. 참 포도나무. 2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지 않으면 다 제해버리시겠대. 네? 과실을 맺지 않으면 다 제해버려. 아우, 나 예전에 나는 무슨 나무일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무슨 나무세요? 무슨 나무 같아? 무슨 나무이고 싶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는 가지. 정답을 맞히시면 어떡해. 난 옛날 율법으로 생각할 때는 뭐였냐, 난 백향목이 될 거야. 난 백향목이 될 거야 이랬더니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는 난 포도나무의 가지야. 왜 포도나무로 하셨냐면 포도나무는 속성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건 땔감밖에 안 돼. 실제.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냐면 우리는 땔감밖에 안 돼. 땔감. 응?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한 가지입니다. 당신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한 가지야. 가지. 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 가지야. 한 가지. 근데 어떤 목사님 페이스북을 봤더니 백향목하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백향목이 되고 싶죠. 아니면 메타세콰이어가 되든지. 그런데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대요. 깨끗해. 과실을 맺으려면. 그 어떻게 깨끗해? 3절 시작.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이거요. 그래서 이미 일러준 말이 뭔 말이냐면, 자, 이사야 53장 4절 볼게요. 시작.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율법에 속한 모든 저주를 다 떠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됐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나도 함께 그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면 일단 우리는 다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볼게요. 시작.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세상에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가지고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듭니까? 그 얘기는 세리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란 말이에요. 응?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냐?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와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세리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야. 어? 그래서 그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아 믿으면 넘어가. 근데 그걸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안 넘어가네. 그게 문제예요. 믿은 사람 것은 넘어가 버리는 거야. 안 믿는 사람 것은 안 넘어가요. 지금도 안 넘어가. 지금도. 어? 그럼 그 사람은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 그걸 안 믿으면. 그래서 14절,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없애버리자 이런 말씀이에요. 원죄를 없애버리자 아예. 응? 그래서 넘겨버리자. 원죄뿐만 아니라 본죄, 자범죄까지 다 넘겨버리자 이거야 이게.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서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물속으로 들어가.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의 예표 사건이야. 이 사건이. 그래서 보시더니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아서 인간의 모든 죄가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확실히 넘어갔어요. 이제 이 사실을 믿죠? 이제 믿는 사람은 깨끗해진 거예요. 이제 깨끗해진 거야. 다 넘어갔어. 가난도 넘어갔어. 저주도 넘어갔어. 질병도 넘어갔어. 어? 인간의 모든 연약함도 다 넘어갔어. 이제 다 넘어갔어. 응?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사실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난 다음 날 예수님이 딱 다시 오시거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모든 세상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버렸다. 좀 이 말씀이에요. 넘겨버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깨끗해졌다. 깨끗해졌어. 그래서 요한 5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이 사실을 좀 더 확실히 깨달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러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 나는 놈 위에 또 있어. 붙어가는 놈이 있어. 붙어가는 놈이. 응?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가면 나는 놈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자, 붙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붙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야. 아멘. 마귀는 나는 놈보다도 몇 배 강한데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어있으면 마귀가 꼼짝 못해. 꼼짝 못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자,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젖붙임의 비밀인데, 이게 젖붙임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 근데 참 감람나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젖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다시 하면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젖붙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젖붙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냐?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 육신의 생명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젖붙임 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려. 근데 가능하면 젊을 때 젖붙임 받아가지고 주님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능하면. 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절. 자,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절하고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할 뿐.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포도나무가 가지를 떠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 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붙어있는 놈만 붙어있기만 하면 돼.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아무것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들어가야 돼. 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스도 안으로. 그게 바로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아까 3절에서 이제 이미 깨끗해졌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첫 번째로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로마서 7장 18절. 자, 시작.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내가 정말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 마음속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왜 안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왜 안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왜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되풀이 해봄으로써 정말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와야 된다, 이런 얘기요. 여기까지 오기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4절 시작.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과정을 딱 거치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죄가 함께 있는 거야. 함께. 내 속에. 그래서 내 육신의 생명 속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죄가 딱 가로막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죄가 가로막아가지고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싶은데 이 죄가 또 나서서 그게 안 되게 또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늘.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옛날에 어떤 분이 정말로 이렇게 폭포수 밑에서 15년 동안을 이 참선을 닦았어.
뭐 하려고?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마음이 거룩해지려고. 어? 육신의 생명으로. 근데 그런 사람은 언제 깨닫냐면 죽을 때 깨달아. 오라, 안 되는구나. 나의 죄업이 수미산보다 더 커서 내가 뭇 중생들을 다 무간지옥으로 떨어뜨렸구나 하고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오라, 근데 그 사람들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죽을 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죽을 때. 이건 비극이잖아요. 이건. 어? 이건 비극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가능하면 좀 더 젊었을 때 이 사실을 깨닫고서 얼른 이제 주님이 하신 약속을 붙드는 걸로 두 번째 언약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언약으로. 응? 두 번째 언약으로 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법으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믿음의 법으로. 뭘 믿음의 법으로? 언약을 믿음으로. 자, 로마서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 그랬죠? 자, 율법으로는 로마서 3장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사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그래서 율법으로 그래 해서 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제 주님을 찾게 돼 있다 이거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그러죠? 마태복음 9장 13절 볼게요. 시작.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똑같아. 그러니까 자칭 의인, 응? 자칭 의인, 자기 의로 자기가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칭 의인들은 많은데, 실제로 내가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걸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들,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누가복음에서도 또 동일하게 얘기를 하셔요. 자, 시작.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람은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한 사람도. 어?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 자기가 의인이래. 예수님은 딱 선언하셔. 로마서에서. 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그게 그 로마서 몇 장이야? 자, 뒤로 간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투성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기 죄를 확실히 깨달아 고백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게 된다. 고백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면,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뭘 깨닫게 하시냐면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것을 깨닫게 하셔. 자기 죄를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셨으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가 돼 있다 이게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게 돼 있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제자가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는 세례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근데 여기서도 말씀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면 성령 세례를 주셔요.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은 먼저 물 세례를 주고 나서 진리를 가르쳐서 나중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직접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물 세례를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가르쳐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세례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주님이 직접 주시거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이 진리를 가르쳐야 돼.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아멘. 제자를 삼아서.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자, 요한복음 다시 한번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지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계속 진리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죠? 자, 45절도 볼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로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 예수님이 계속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데도 그들은 들을 기가 없어. 들을 기가 없어. 그래서 이걸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저와 여러분, 자, 당신은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진리 앞으로 인도됐잖아. 진리 앞으로 아무나 인도되는 게 아니야. 아멘. 진리는 아무나 인도되는 게 아니야. 아멘. 아, 노아 시대에는 노아 한 가족밖에 없었다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게 우리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응? 그래서 이제 이게 진리를 가르침 받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 받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 죄가 넘어갔음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 순간에 성령이 위에서 임하셔. 위에서.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쳐요. 뭐 하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 안에.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하고 이제 안 되는 사람하고.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을 거냐 맺지 못할 거냐 이 얘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 다시 말하면 이제 육신의 생명을 찍어내고 거기에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그런데 안 찍히겠대 끝까지. 그 육신의 생명이 안 찍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도끼나무 뿌리가 되진 거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런데 끝까지 육신의 생명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결국은 나무에 이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그래서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기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줘가지고 알곡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불로 그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 있잖아요. 알곡은 거두어서 추수를 해드리고 쭉정이는 나중에 불에다 태워버려요. 응? 그게 불로 세례해 줘버리는 거야.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려. 응? 자,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 이래요. 성령님은 불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불이 아니고 성령님은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증가시키는 분. 자,
자,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가르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셔. 그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또 내 것이 되는 거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령님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다시 증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며. 근데 성령의 불이래. 뭐 무슨 복음성 가중에서도 성령 불이든가 뭐인가 있어. 이게 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작사 작곡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고 있어. 헷갈리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알고 근무와서 어디로?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거예요. 불에 태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아멘. 자, 문은 예수님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니라. 그러죠?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자, 좁은 문은 예수님. 그러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아까 주겠다는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시작.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정말 적어요. 그리고 찾는 이가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라 가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 왜? 아직은 니고데모는 육신의 생명밖에 없어. 그러나 나중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또 와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도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이 상태는 현재는 육신의 생명 상태였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 거듭나라 가니까. 그래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즉 물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가르침 받아 가지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법이 진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법을 더 확실히 날마다 깨달아서 진리의 법대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대로. 아멘.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려면 아까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을 듣고 깨달아서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 그래.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목사.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 시작.
어디 선지자들의 손가락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소홀에 있는 노략질하는 이 일이라. 그 마음에는 탐심만 가득한 거야. 이게 이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탐심만 가득해. 뱃속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자기 사역이나 키우려고 하지. 진실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생길 수가 없어. 아예 육신의 마음이니까. 아예. 그래서 16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래서 열매가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열매냐 그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열매냐 이게 딱 갈라져요. 어? 그래서 열매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열매. 지금 이게 마태복음 7장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7장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이제 결론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아멘. 그러나 접붙임 받지 않고 그대로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나무, 그 나무가 아무리 좋은 백향목이나 메타세콰이어 나무라 할지라도 그건 육신의 나무야.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우리는 아무리 나무는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20절 이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를 알아. 그래서 이 첫 것과 둘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둘째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냐면 첫 것을 폐하고 첫 것을 이제 둘째 것을 세움으로써 첫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동안에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서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이에요? 둘째 것이에요? 둘째 거예요. 둘째 것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둘째 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둘째 것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런데 이 첫째 것만 알고 두 번째 것을 모르고 살면 두 번째 것을 모른다. 그러면 다 첫째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예. 에? 두 번째 것을 확실히 모른다. 그러면 첫 것으로만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셔요.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은 진리란 말이에요. 너는 진리가 없는 자야. 너는 진리가 없는 자.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첫 것으로 네 욕심과 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잖아.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왜 깨달아 믿지 못하고 왜 첫째 것으로만 살고 고집하며 살았냐 이런 얘기예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어야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이 두 번째 것을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반석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축복합시다. 반석에다 집을 지읍시다. 반석에다 집을 지읍시다. 반석에다 집을 지읍시다. 아멘. 그래서 반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은 뭐냐? 반석은 그리스도란 말이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자, 시작.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면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서 집을 졌다는 거야. 우리 안에 생수를 마시고 집을 졌다는 거야. 생수를 마시고. 응? 자,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근데 반석 위에다 집을 짓고 살 때 마시는 생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시간이 이 시간은 안 돼. 이 시간에는. 근데 출애굽기 1장 17절부터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듣고 깨달아 주님과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생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2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생수를 마시는 그 생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지금 그렇게 그 시간을 설명 못하고. 자,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당신이 반석 위에 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이 반석 위에 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주초를 반석 위에다 놓고 살아야 돼.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사랑과 권세와 능력의 생수를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우리 마음속에 마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 진리의 법으로 살면서. 그래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26절.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끝까지 자기가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려고 고집 부리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 응? 그런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빨리 그런 사람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하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산상순의 결론도 결국은 이 첫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 예수님은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러 오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을 창세전부터 하셨고, 실제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끝까지 하지 않는 사람,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끝났어요. 이제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까 이제 언약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 하나님 나라.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3장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 구약시대 사람들은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만 받았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들은 낙원에서 그 생명을 실제로 받았고, 예수님 이후를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는 못했어. 생명에 대한 약속만 받았지.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지금 받아서 이 생명으로 당당하게 왕노릇하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에. 아멘.
젊어서 이걸 실제로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다시 한번 자 3장 8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돌보세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사람들만 돌보신다고. 그 얘기가 이제 히브리서 2장 16절이에요. 자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주시며 하시니.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할례 언약, 그 두 번째 언약, 또 이를 이루기 위해 세운 새 언약, 이걸 깨달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그 사람들이 이삭의 자 다시 한번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자녀로 이 약속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이제 9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려 놓았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그리고 자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신들매를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자 여기서도 성령과 불이에요. 성령과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아니고 성령과 불로. 자 성령으로 세를 줘서 알곡을 모으고 불로서 쭉정이들은 태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로서 쭉정이들 불로서. 자, 그걸 더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자, 고가는 어디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아브라함의 품. 네? 아브라함의 품이고 낙원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누가복음 자 16장 22절 시작.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인데 거기가 곡간이 하늘의 곡간. 거기에 구약시대 이래로 현재까지 믿음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져 죽은 사람들은 다 그 낙원에 있어. 그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래.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해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야지. 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가냐? 마귀 안에 갇혀서 살아.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볼 때 몸에 불이 붙어 있는 거야. 불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전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자, 유다서 1장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혀 오시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불에서 끄집어내야 돼. 빨리 언약을 믿고 두 번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끌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이 붙어 있는 거야. 불이 붙어 있어. 우리 주변에 불 붙어 있는 사람들 사방으로 다 둘러싸여 있죠? 빨리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자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냐.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다 소경이에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경이야. 영적으로 소경. 그래서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기서 온전케 된 자는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그 선생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희는 보거니 눈 속에는 불번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뭐냐면 들보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율법들이란 말이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율법들. 이게 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게 다 지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워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진리의 법이. 그래서 내가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사랑이신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게 들보를 제거해야 돼. 들보. 근데 사람들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 티는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 늘 그냥 또 그 이 얘기를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데다. 작은 것은 해. 근데 큰 것은 놓치는 거야 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늘 율법으로 대하면서 그 약대는 삼키는 데다. 약대는 삼킨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형제들을 진실로 그 사랑으로 대하지를 못한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작은 것은 해. 예배 잘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또 헌금 잘 내고 그런 것은 해.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약대를 삼키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약대를 삼키는 삶.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40절 그리고 왜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들보를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보를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보. 이게 들보가 빠져야 돼. 그래서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들보를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율법이 가득하니까 늘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그냥 부러워하고 시샘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왜? 47절 너에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을 그리스도께만 두어서 그리스도에게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탕류가 나와도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와도 그리고 아무리 휘몰아치는 태풍이 와도 그래도 우리는 다 끄떡없을 줄로 믿습니다. 49절 시작. 아냐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석에다 집을 놓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만이 좋은 열매를 맺고 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서 주님께 풍성하게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